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보통 영어로 was told, was called 이렇게 불려졌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크레이마티사이라 해서 크레이마티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명칭을 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렀는데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크리스천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봤다 그런 뜻입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크레이마티사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크리스천이다. 너는 크리스천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떠한 놀라운 뜻이 있느냐 하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렸다는 그 뜻은 하늘이 알아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알아주시고 성령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을 중요하게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레이마티사이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늘이 알아주는 존재, 이것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요. 주일날 남들은 다 즐겁게 노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거 알아줄 거 뭐 있나? 그러려면 뭐한데 예수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 사람 안 알아줘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16장 누가복음 22절.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 남긴 것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 거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참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받들려 들어갔다. 근데 이 받들려 들어갔다는 것은 하늘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하늘이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마무시합니다. 천사가 와서 받들어 올라가는 사람과 무서운 사망의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과의 여러분 그 얘기는 아마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들어봐서 알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차이가 있는지.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도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갈 때 셋째 하늘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성령이 이끌어 올라갔는데 그때는 받들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끌려간지라. 꽉 잡혀가서 올라갔다 그랬지 천사가 받들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천사가 받들어 올라가지만 죽지 아니하는 영은 받들어 올라가는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끌고 올라갔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끌고 올라갔다.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끌고 올라가서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신비스러운 것을 바울이 보고 왔다. 그럼 이끌러 올라가도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지.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구약에도 에스겔서 8장 3절.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에스겔서 8장 3절,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목숨을 잡으며 나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의 신비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올 때는 이 머리털을 잡아 끌어올렸다. 성령님이 임할 때 때로는 머리털이 삐죽삐죽했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직 죽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실 때는 바울 사도에게 한 것이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것이나 똑같이 끌어서 올라갔지 받들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하게 이렇게 받들어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들의 이 땅에서 받는 복,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아마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신들러스 리스트에 보면은요, 이 독일 장교가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아주 공부 많이 한 그런 여자도 순간에 죽여. 그러니까 총을 탕 쏘가 죽입니다. 많은 길가에 서서 사람들 다 눕혀놓고 하나씩 총으로 다 막 죽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노인은 독일 장교가 자기의 권총을 들어서 귀찮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총알이 나가지 않지요. 클릭했는데 안 나가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몇 번 해도 안 나가니까 옆에 있던 장교가 내 총으로 한번 해보자. 자기 총 가지고 쐈는데 안 나가니까 그 실탄을 다시 새거로 넣어가지고 쐈는데 클릭 소리만 나지 총알이 안 나요. 하나님의 성도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떠받쳐 올라가지만 생시에도 그 대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상상 못할 이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샬롬의 관계를 맺었어요. 꽁꽁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샬롬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5절 17절, 이건 엘리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 여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소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지라.
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얘기는 엘리사 시절에 다마섹이라는 북쪽 시리아 사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내려오려고 계획을 하고 어느 지역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더라. 또 저리로 가면 저리로 딱 지키고 있더라. 도저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가는 길을 언제 자기의 왕궁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그 비밀 극비를 남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남은 다 알더라. 그래서 그 시리아 왕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구나 찾아내라 했더니 그게 아니었고, 저 이스라엘에는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만 잡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라 했더니 지금 엄청난 불마와 병거를 데리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산을 시리아 군대, 다마섹 군대가 꽉 둘러쌌습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엘리사의 그 제자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청년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정녕 눈을 들어서 보니까 불마 불병거가 저 시리아 백성들의 숫자보다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지지 않으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얼마나 많다는 거 우리가 상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 말은,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라는 말은 결단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늘 불병거가 이 세상 어떤 군인보다 많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눈을 떠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눈을 뜨시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이 청년도 몰라요. 기도해서 그 영의 눈이 뜨지 않는 한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을 인하여 살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를 죽게 하더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믿는다면 남편이 착하게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도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말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성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른 성도를,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축복과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